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준비했던 주제를 다 다루지 못하고 1번만 하다가 끝나서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해서 이어서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총 4개의 주제였었는데요. 3, 4번은 오늘 아예 꺼내오지를 못했고 2번만 다루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3, 4번은 또 무엇인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여러분에게 좀 퀴즈 같은 거 하나 내드렸는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노래는 어떤 곡이다. 펜이 있으시면 직접 쓰셔도 좋겠고요. 이유도 왜 좋아하는지, 위로가 되어서 혹은 새 힘을 줘서, 아니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노래 같아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대표적인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찬양곡이 그거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광야 왜 그런가 했더니 신의 악단을 봐서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쓰시고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거야, 이유는 이거야.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좋아하는 찬양은 이거야, 이유는 이거 같아. 네,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걸 다 하다니. 예. 원래 초대교회 나눔이 예배 시간의 반 이상이었죠. 네. 좋습니다. 제가 한 분에게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곡은 이겁니다. 이제 지목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큰 소리로 그냥 다 들을 수 있도록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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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혹시 이유도 있으시면. 좋은 곡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검색해서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해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실까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실까?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혹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곡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곡이 혹시 일치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곡을 좋아하실 것 같을까요? 우리가 그걸 고민하면서 선곡하고, 성가대도 그런 곡을 고민하면서 선곡해서 연습하고 노래를 하죠. 하나님은 어떤 곡을 좋아하실 것 같다.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 것 같다. 한번 써보시고 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 이유는 이래 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놀라운 곡들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네. 하나님은 어떤 곡을 좋아하실 것 같다. 이유는 이거일 것 같다. 네. 네. 우리 이번엔 제가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네, 아직도 신혼부부 두 분, 네, 하나님은 어떤 곡을 좋아하실 것 같으시다고 생각하셨는지 큰 소리로 한번. 이유는 뭡니까?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에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사모님 바로 뒤에 계신 집사님, 네,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은 이런 곡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은 물이 바다 덮은 같이일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모든 예배의 시작은 왜 찬양부터 할까요? 설교부터 하면 안 될까요? 왜 찬양부터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이는 아니지만 침례교회에서도 사역해보고 감리교회도 가보고 루터교회도 가보고 성공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봤는데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하나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배경이 역대하인데요. 성경 역대기와 열왕기가 붙어 있죠. 열왕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가 있어요. 역대기는 나니아 연대기의 연대기랑 같은 뜻입니다. 순서대로 기록했다. 열왕기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감추고 있고 하나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또 성경학자들이 한 번에 다 읽기 부담스러우실 테니 first, second으로 나누자. 열왕기, 서열왕기, 하, 역대기, 역대하, 역대상 이렇게 구분해 놨죠. 그 중에 역대기에 비교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도 이 친구는 열심히 했구나, 선했구나 하는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사밧인데요. 실제로 고대 근동 시대에 이분의 이름을 여호사밧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의 본명이 뭡니까, 여러분? 네부카드네자르인데요. 너무 다르죠. 성경을 번역할 때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다 바꿔놓은 게 좀 아쉽습니다. 성경 지명도 그렇습니다. 여호사밧도 본래는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익숙한 그 이름대로 그냥 한번 공부해 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태평성대와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쳐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암몬과 모압과 플러스 세일산 거민이라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 하면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는 끔찍한 도시였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많은 분들은 동성애만 생각을 하는데 그 도시의 더 심각한 문제는 환대가 무너져 있는 하스피탈리티, 손님 대접이 오염되고 악용되고 있는 것을 더 심각하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롯이 탈출하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돌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만 남았는데 두 딸이 이야기합니다. 언니, 우리 이러다가 인생 종칠 것 같아. 아버지를 술을 진탕 먹이고 언니가 먼저 동침합니다. 그리고 임신합니다. 다음 날 또 아버지 진탕 먹이고 동생이 동침하고 임신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모압과 암몬.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우리 엄마인데 아빠는 우리 엄마의 아빠인 기가 막힌 아이들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죠. 이 친구들이 평생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저것들은 맨날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저 집사님 가정은 너무 평안한 것 같아. 부럽다가 화가 납니다. 나는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모압과 암몬에게 있었는데 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세일산 거민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는 누군가요, 여러분? 동생에게 모든 걸 빼앗긴 비운의 형.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불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 모든 걸 빼앗긴 비운의 이렇게 또 만나요. 예전 친구들은 서로 그렇게 서로 알아보고 만나고 한 팀을 이루어서 그 모든 원망과 분노를 다 평안해 보이는 어떤 대상들에게 쏟아내게 되죠. 여러분 표정이 내가 당한 것 같아 이런 표정이세요? 그것도 교회에서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큰일이 났죠. 거대한 민족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크지 않은데 둘로 나눠졌고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전라도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모든 게 다 콩닥콩닥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난리법석인데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다 모여라. 여러분, 공동체 위기가 생기면 함께 모여야 되죠.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 때 특별히 이것만 색깔 입혀서 밑줄 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찬양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곡 중에 오늘 아마 그걸 쓰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너무 좋죠. 그리고 이 노래할 때는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들려요. 곧바로. 그리고 누군가 옆에 와서 등을 쓰담쓰담 해주죠. 이 찬양곡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모양을 바꾼 것 같아요. 위로의 노래로. 그런데 이 노래의 원래 원곡은 이렇게 됩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There is none like you. 그리고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I worship you, Almighty God.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할 때 전능하신 주에 해당하는 구절이 There is none like you. 이것도 되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래인데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좋아하는 찬양이죠.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My Jesus, my Savior. There is none like you. 그리고 이 노래의 후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할 때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원래 노래 가사와 번역한 게 조금 느낌이 다른데 AI에게 이걸 부드럽게 의역하면 어떻게 돼? 하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There's no one like you.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 미국에 있다 왔다고 알고 계시는데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영어 하지도 못합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 중에 최상급 비유가 있죠. 이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 이보다 더 위대할 수 없다. 최고다. 아이들 말로 하면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 짱이다. 혹은 지금 아이들 말로 하면 핵이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임하는 친구들 말로 하면 만렙이신데 하는 것 같은. 최고이다. 당신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 구약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은 예배했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예배의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는 주님,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떤 때 고백됐던 노래인 겁니까? 이재명 시대를 맞이해서 주식이 대박나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망했구나. 그때 고백할 수 있는 노래,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노래. 주님 당신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어려움 가운데 생기고 어머니가 질병이 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절망 같은 선고가 들려왔을 때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계산해서 답이 나올 것 같은 걸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류의 기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과 예상을 뒤엎습니다. 기독교는 될 만한 것을 약속한 적이 없고 기독교는 계산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주님은 네가 부활을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과 죽음 가운데 마르다처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신입니다. 당신과 같은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올 때 대부분의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오 야훼 하나님이시여 상천하지에 당신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를 우리 선지자들은 노래했었던 거예요. 최상급 비교. 모든 신들 중에 당신 같은 신은 없었습니다. 찬양의 정체가 뭡니까? 찬양은 칭찬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죠. 왜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 해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친구가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멘 하니까 물어봤어요. 야, 너 그거 뭐야? 왜 하는 거야? 했더니 아, 이거 원래 하는 거야.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전도해 놨는데 전도 받은 친구가 자기를 전도한 친구에게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자기도 모르니까 아, 이거 원래 그래.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는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아멘은 어느 나라 말인가요? 그것도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본 사람이 태반이나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말로 서로 인사하는 종교를 가진 나라가 어디이냐? 대한민국밖에 없죠. 미국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면 쳐다보고, 세 번째 할렐루야 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 저 사람 왜 저러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들어오다가도 할렐루야 하면 나도 모르게 아멘하는 이 단어 왜 그런지 모르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찬양은 곧 칭찬이죠. 할렐루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할렐루야의 동사 원형은 할랄입니다. 할랄은 자랑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할랄이 명령어로 바뀌면 어미 변화를 일으켜 할랄루가 됩니다. 거기에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야. 야훼 하나님만 찬양하고 자랑하고 칭찬하겠다 하면 할렐루야가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까지만 해도 말이 됩니다. 찬양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렐루야는 없는 단어예요. 방언 터트려 준다고 할렐루야 1000번 하는 기도원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너무 길어서 렐루야 600번 코스 한다는 데는 위험한 곳이기 가면 안 됩니다. 그따위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했던 예배, 기도의 두 번째는 약속과 기억입니다. 7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요.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9절에도 써 있어요.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주신 약속 저는 기억하는데 주님, 당신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희 아이가 7살 때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시면서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 아들 20살 됐는데 지금 위험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는 기억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약속과 기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세 번째는 상황 보고죠. 11절 말씀에 그런데 주님 그들이 와서 우리를 당신이 주신 그 기업에서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도와주시라고요가 아니라 주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네 번째 순서는 도와주십시오입니다. 12절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노래할 때 그냥 신나서 했었다면 이건 사실 굉장한 간구의 순서인 겁니다. 기도와 예배의 올바른 순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가 약속과 기억입니다. 세 번째가 상황 보고이고 네 번째가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와 예배의 순서인데 솔직하게 서로 되돌아볼까요? 현대 한국 개신교회의 기도와 예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간구가 제일 먼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전능하니까 다 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더 간구, 더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매어 달려라, 끈질기게 간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비유도 밤새도록 찾아가서 매달리지 않았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 죽을 때까지 매어 달리지 않았느냐? 더 기도하자, 주여 삼창하자, 이렇게 훈련을 해 오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였을까요? 기도가 정당하면 목이 쉬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가 정확하고 하나님이 들으셔도 무슨 말인지 똑바로 얘기한다면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얘기해도 다 전달됩니다. 기도가 정당하다면.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찬양을 하면, 찬양부터 하면, 찬양에 찬양을 더하면 매어 달리거나 조르거나 끈질기게 무속신앙에서 배우듯이 정성을 더하는 듯이 하지 않아도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모든 교회가 찬양부터 시작할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개신교회의 예배와 찬양을 돌아보면 우리의 찬양은 너무나도 천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아무 노래나 합니다. 지난 12월 25일에 한국에 방문한 저희 아이들과 정말 얼마 만인가요? 아빠와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다니. 아빠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았으니까 제 영혼 오륜교회 오기 전의 일이지요. 제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 가장 크고 유명하다는 교회를 갔어요. 끝나고 아이들하고 이제 오늘 예배 어땠어?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눠보자. 그랬는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찬양의 선곡이 너무 이것저것 섞여 있는 잡탕찌개 같은 느낌의 이야기들을 나눈 거예요. 방향성도 없고 무엇을 노래하는지 알 수 없는 곡들로 가득 차 있고 왜 갑자기 율동을 하는지 설명도 없이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는 20대 중반이 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한편으론 고마우면서도 여전히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이 찬양의 시간에 어떤 곡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없는 시간으로 채우고 있는가. 몇 주 안 됐지만 저는 영혼 오륜교회 찬양을 돕기 위해 온 뒤로부터 굉장히 놀라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졸업도 하시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는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계속 그런 고백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지금 여기 같이 와 계시는군요. 주님, 당신이 수많은 교회를 가실 수 있을 텐데 이보다 더 뛰어나고 화려한 찬양팀과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이 거치는 곳에 가실 수 있을 텐데 주님 여기 와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저도 모르게 계속 같이 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백성들과 기도하니까, 리더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야하시엘은 또 누구야?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적어도 저와 함께 야하시엘이 누군지는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사밧에게 임한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던 성도 중에 한 명에게 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를 성경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선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한다. 보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 선포되어져 왔던 영적 전투의 중요한 문장을 만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The battle belongs to our God. 이것도 belongs to 하면 어디에 속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단어이기도 하죠.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재정은 주님께 속하였다. 관계는 주님께 속하였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놀라운 게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레위 사람인데 성도 중에 한 명이 선포할 때 야, 넌 누구니? 누군데 이렇게 함부로 지금 이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 너 누구 집사님 아들이야?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하시엘의 이 선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요. 오래전 일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제가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을 처음 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눈만 질끔 감고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다 하고 예배드릴 때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침묵하는데 저 혼자 눈 뜨고 사회자가 없나? 왜 이런 분위기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누가 하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놀래라, 누구야? 이러고 봤어요. 그때도 좀 있다가 저쪽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둘이 친구인가? 근데 떨어져 있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회중 가운데 한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하고 이걸 서로 핑퐁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전부 다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강사가 되어 시편을 공부하니까 너희 만민들아 여호와께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하는 걸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대 위에 있던 이 찬양팀에 누가 조용히 하십시오 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해놓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이게 우리의 딜레마가 됩니다. 거기에서 헤어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21절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이 21절에 성가대 찬양팀의 자격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뽑는 거예요? 목사님이 뽑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뽑는 거래요. 누구를요? 어떤 사람들을요? 거룩한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 성도님의 삶이 거짓이 없고 진지한지, 그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지 목사님은 모를 수 있어요. 좋은 모습만 서로 만나니까. 그러나 공동체는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섬길 때 임직 시즌이 다가왔어요. 후보를 뽑는데 낯선 이름이 있어요. 이분은 이번에 권사 후보이신가 보네요 하고 이렇게 담당 목사는 뭐 몇 년 안 있다가 떠나니까 했더니 다락방장님, 목사님 그분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요 때만 등장한대요. 요 때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는구나. 공동체가 누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지를 이분들이 아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거룩이 더러워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깨끗한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안 만져도 되는 병자들을 만지느라 손과 발이 더러워진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 찬양팀의 자격은 삶이 거룩한 줄 아는 공동체가 아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인 걸 아는데, 이 전쟁에서는 기이한 형태가 나옵니다. 무장한 아군이 있고 무장한 적군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제가 공병대였는데, 공병대가 뭐 하는 거냐면 탱크 지나가도록 철교를 놓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먼저 가서 이렇게 공사하다가 총알 날라오면 거기서 죽어라, 이런 의미로 본대 앞에서 세우는 총알바지 같은 역할이 공병대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등에 총 메고 그러고서 뭐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성가대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진짜 무장한 싸워야 되는 사람들보다 먼저 적군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성가대이자 찬양팀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성가대의 대자가 무슨 대자일까요? 무식했던 저는 큰 대자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대자구나. 놀랍게도 성가대의 대는 군대대였습니다. 노래하는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그 채찍맞는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봉급이 있고 다 그런 노예죠. 프린스 오브 이집트에 막 허덕이면서 채찍맞는 약간 과장된 영화적 상상이 가미된 것인데, 실제로 그 정도의 삶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노예로 보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너는 나의 군사라고 했어요. 오합지졸이죠.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이고 이 노예 같은 이 찌질한 인생 너 어떻게 하면 좋니? 그렇게 보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린 그렇게 보잖아요. 저 사람 언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군사구나. 너는 나의 군대구나. 그리고 이 성가대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팀이 불렀던 노래 뭐였을까요? 감사의 노래였죠. 우리 감사가 들어가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썼는데도 지면이 모자라서 4개만 가져왔어요.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2절은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런데 이 감사가 사실은 동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는 손에서 나왔습니다. 손이 명사입니다. 요드예요. 요드. 그런데 이 명사가 동사가 되면 야다가 되면서 손을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손을 들다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성가대를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삶이 거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일 뿐이지 싸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흰 옷을 입혔어요. 게다가 싸울 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가운을 입혀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세 하면서 적군을 향해 가는 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누군가 오는 소리가 이것들이 오는구나. 내가 한 방에 하고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흰 옷을 입고 주께 감사하세 하면서 오는데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디션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착한 사람들만
노래 못하니까 음도 안 맞고 엉망진창인데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가지 않았을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이 총을 들었다가요. 칼을 들었다가 저것들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무장을 해제하기 시작합니다. 20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유다를 치러 온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쳐 죽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즘 사자성어가 유행이던데요. 저도 한번 써봅니다. 자중질환이구나. 자기 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나 내분이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에게 일어났고 자기들끼리 쳐 죽여서 이겨버린 전쟁. 이게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의 전쟁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같아서 너무 기가 막힌 스페이스바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등장한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는 전쟁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찬양부터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를 악물고 울면서 불렀던 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이런 어둠 속에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어쩌면 주님은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망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패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손해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 분이 없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고백하는 노래. 그래서 그 노래는 위대한 노래였던 거예요. 누가 봐도 소리 질러 욕해 괜찮아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우리 가정에. 그런데 그분들 잘 살고 있나 봤더니 처참해요. 비참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기도 제목으로 가득한데 그분의 입에서는 내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영국의 어떤 아저씨가 오셨어요. 벌써 30년 전이니까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든지 아흔이 되어 있든지 뭐 이럴 느낌인데 베리 오스틴이라는 분이에요. 평신도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유럽에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유럽이 되게 춥거든요. 눈이 많이 오고 길이 안 좋으니까 공항에서 모든 비행기가 막혔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가서 공항 관계자에게 나 내일 당장 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내놔라, 아니면 바우처를 내놔라, 환불해줘라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한국 사람들의 기도 아니겠어요? 어떻게 떠요? 근데 우린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형제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미끄러운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띄워보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공항에서 어떻게 비행기를 운전해야 할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떤 형제 한 명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베리 오스틴이라는 그 아저씨의 고백, 자기 너무 놀랬대요.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 주여만 했고 주시옵소서만 했는데 주님, 당신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그들이 다 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항의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을 때 주님,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를 고백한 뒤에 비행기가 떴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기적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한 분 있습니까? 그때 제가 저의 형 생각이 났어요. 제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형님과 제가 인간적으로 대화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저희 형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 허락을 극적으로 받아냈어요. 우리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이것도 기적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인데요. 교회에선 절대 결혼할 수 없다. 술을 못 먹으니까. 어느 날 형이 저랑 밥을 먹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이 인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평생 큰아들이라고 내 거 다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결혼도 못하냐. 처음이었어요. 투덜대고 원망스럽게 표현하는 건데 나를 지금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 같은데, 동생인 나한테 자기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형수님 나는 응원할게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베리 오스틴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하는데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제가 그때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사랑하는 여인 만나서 결혼하는 형제가 교회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술 못 먹는다고 반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런데 저는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밖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고 술을 안 먹어도 교회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다뤄보신 분은 주님, 당신밖에 없다.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결혼했죠. 그때만큼 저희 형님의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형하고 저하고 상당히 많은 신앙적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 어쩌면 성도 여러분에게도 여호사밧의 기도와 찬양이 필요한 분 계시지 않을까.